창세기 8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로 22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돌아온 창세기 8장은 과거의 한 사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은혜들을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제가 이 창세기 8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8장 1절을 함께 읽었죠. 그 8장 1절을 보는 중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셨습니다. 여기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깜빡 잊고 계시다가 기억이 났다라는 말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셨고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전능의 능력으로 그들을 특별히 돌보셨지요. 그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을 그렇게 지켜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여기 노아에게처럼 그때 말씀드렸던 그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침묵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침묵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시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바람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렇게 바람으로 나타나 보이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또는 우리의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바람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에 이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한 어떻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2절 보시면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당장에 이들이 그 방주에서 내려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3절 보십시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런 보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바람은 놀라운 바람입니다. 특히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그 바람이 불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재창조가 단번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상하리만큼 급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빨리 변화를 주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모든 것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계산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최소한 180일 이상 걸려서 서서히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6일이면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80일 이상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 보시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부터 보시면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는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세 차례나 그리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시간이 또 한참 지났을 겁니다. 13절 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렇습니다. 땅이 모두 마른 것을 노아가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약 2달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2월 27일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들이 방주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행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방법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의 본성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결과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때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다를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던 아니면 오늘 여기 이 노아에게처럼 천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시겠지요. 사실 우리가 누구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들을 또한 경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노아를 예로 든다면 여기 노아가 방주를 통해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신 그 땅, 그 삶을 이 노아는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대로 이 세상을 섬기고 그렇게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면 기다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셨다면 인내하며 또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은혜를 입었다, 경험했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영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이 없다면, 그들이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아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나오는 소리는 그저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에 불과하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언하는 큰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한들, 거기에다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실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면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은혜는 시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시작된 그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셔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도, 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도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받은 은혜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그때 그 받은 은혜만을 기다리고 또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더 큰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을 조금 더 본다면 여러분, 급하게 무엇인가 이루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마침내 이르게 될 그 끝까지의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 순종의 끝자락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역사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조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앞에 잠깐 언급한 대로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으며 상황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노아는 다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놓아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시 7일 지난 후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놓았는데 그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를 통해 물이 말랐다라는 것, 그 비둘기가 머물 수 있는 땅이 있다라는 것을 노아가 확인했을 겁니다. 노아의 눈으로도 직접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14절 보시면 땅이 완전히 말라 발을 딛고 내려와도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1년하고도 2달이 꼬박 지나고 드디어 그들이 방주에서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그 배가 그렇게 땅에 닿고도 약 50일 동안 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긴 했습니다.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8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리고 또 19절입니다.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런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한 비둘기를 내보낼 때 노아는 이미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물이 빠져 땅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 확신이 현실이 되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의 눈으로 그 물이 거친 것도 보았고 땅이 완전히 말라 자신들이 방주를 열고 내려와도 되겠다 하는 판단까지 섰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그가 여전히 그 방주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방주에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물이 말랐습니다. 땅이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르게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던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질 때까지 행동하지 않고 이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분명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명령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일반 은총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그는 분별해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어 분별하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반 은총들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반 은총을 통해 우리도 판단하고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반 은총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허락하신 그 일반 은총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 은총들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성경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반 은총들을 통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 전까지 행동을 멈추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노아가 어땠을지 짐작이 됩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그저 감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씀 하나 붙들고 기다려보지만 이 노아의 마음처럼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이라 당장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지금이라 당장에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반 은총의 은혜로 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하는 우리의 마음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노아에게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그 노아의 가족들의 그 불만을 토로하는 그 소리를 이 노아는 계속해서 들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배가 땅에 닿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눈으로 그 땅이 마른 것을 확인까지 했음에도 노아가 여전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명령을 노아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본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노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능력 있는 한 존재 정도가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어 그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면서 그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였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가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탁월한 지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만큼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진 능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아마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탁월한 인물이 여기 이 노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노아라도 노아 자신이 주인 되지 않는 겁니다. 노아는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는 겁니다. 그러니 땅이 아무리 마르고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노아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주 밖으로 나간다 해서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노아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드디어 그 음성을 듣고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 행한 그 일입니다. 20절 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분명합니다.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노아답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나의 행위이지만 결국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할 일들 가운데 노아가 가장 먼저 선택하고 행한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과 행위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깊은 묵상이 있었고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여전히 향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한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어느 때든지 기도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자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자만이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이 노아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갖추어지면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바쁜 일이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준비하던 시험이나 취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찬양합니까? 누가 예배합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루고 어디엔가 올라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주에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일들보다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노아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드린 그 예배를, 제사를 번제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번제는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우선되는 마음은 그와 그의 가족을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의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내겠노라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이 바로 그 번제로 제단을 드릴 때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가지로 오늘은 조금 흩어져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가, 그런 말씀들이 제가 이 8장을 읽으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두 가지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격,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예배 가운데 이 감격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격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결단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끝은 제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축도는 또 다른 우리의 예배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끝나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살아내어야 하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기대대로 순종해내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노아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방주로 오늘 우리 밀양온누리 교회를 세우셨다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감당해내십시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서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